스승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끔찍했던 화성 연쇄살인의 주범이 밝혀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타고난 팔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살인자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어떤 과보가 있는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하고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피해자 가족들이 좀 약간은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한편으로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살인마, 그 연쇄 살인범, 그 옛날 유영철이라든가, 이번에 그 이름이 뭡니까? 이춘재, 기타 막 그런 그 아주 진짜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제가 그 유영철하고 또 다른 사람 한두 명 사주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주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사주를 입수하게 돼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사주가 정말 특이했고 아주 나빴습니다. 그리고 막 살이 중중했고, 그래서 첫째 팔자에도 그런 살인마적인 기질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살인마 역할로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살인마 역할로 왔는데 이 사람 또한 누가 냈느냐면 하늘이 낸 거예요. 이 대자연이 그 사람을 만들어냈다. 도둑놈도 하늘이 냈고 착한 사람도 하늘이 냈고 그 살인마도 알고 보면 하늘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팔자에 그 살인마는 지독스럽게 살성을 타고났고 나쁘게 타고났는데, 이 지독스러운 살성을 가진 사람 또한 그 사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혈연도 있지만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 하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나쁜 놈도 살인자도 하늘이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를 빚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말 슬픔을 주고, 이런 정말 무도한 그런 살인마 역할로서 보낸 것 또한 대자연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또한 하늘이 작업해서 보냈고 대역으로서, 그리고 그 살인마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역시 전생 과보도 있었고 운명에도 있었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혈연적 과보도 있다. 전생 과보, 조상의 과보, 현세의 과보, 이런 게 다 겹쳐져서 그 대역 맡은 사람한테 당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비극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연의 잣대로 볼 때 전부 이루어질 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이
상생과 상극으로 동시에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대자연이 다 상생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상생과 상극을 반복하면서 이 자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마 같은 대역도 보내고 피해자도 보내고 해서 이 사회를 깨우치고 이 사회에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걸 남의 일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폐단과 사회의 현실과 사회의 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삼고 절대 우리가 그 대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탁한 과보가 있고 씻을 수 없는 과보가 있다면 그 대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모든 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그 대역 역할을 맡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지 맑은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맑은 기운, 중간 기운, 탁한 기운, 쓰레기 기운, 정말 청아한 기운, 모든 에너지들이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지 다 한 기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격도 다 다르고 심상도 다 다르고 심덕도 다르고 질량도 다 다르고 다 이 에너지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것은 이 자연의 기운이 상극으로 움직여지면서 탁한 기운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대역들이다. 우리를 깨워주는 대역들이다. 탁한 기운으로서 깨워주는 대역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참담하지만 공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대역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런 참담함을 겪은 부모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신들 뜻도 아니며 당신들이 꼭 크게 현재 잘못해서도 아니다. 이것은 천리가 순행하면서 때로는 상극을 이루면서 역행을 이루면서 그 탁한 과보들이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잘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 그 피해자들이 현재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몇 대가 됐든 전생 과보가 있고 어떤 혈연 과보가 있고 그 이 사회의 어떤 그 대역으로서 희생이 된 것이지 이분들의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이 대자연 속에서 탁한 기운이 응집되면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봐야지 이것을 갖다가 모든 걸 운명으로 돌리고 모든 걸 팔자로 돌리고 모든 걸 과보로 돌릴 수가 없다. 그 말 뜻은 팔자에도 있고 전생 과보도 있고 인연법도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대자연에서 작업하면서 그 탁한 기운을 대역으로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대역을 맡은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은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낼 때 핵심으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핵심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보내고 핵심 보좌를 또 감쌀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계속 이렇게 마치 양파 껍질처럼 계속 그 인연들을 질량에 맞춰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질량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은 내 학이 달려있죠. 또 타고난 것도 있고 내가 양파 껍질 중에서 제일 껍데기 역할을 할 건지 제일 알맹이 역할을 할 건지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내가 할 탓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 비참한 일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운명에도 나와 있고 자연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부로 삼고 우리가 그 탁한 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운명이다, 꼭 과보다 이렇게 속단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